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따르고 있는 바, 이 기독교가 실제가 아니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천하의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을 이유도 없고 우리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임재하시며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실제성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야 정말로 복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의 실제성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기도와 삶이 이분화되었다, 이렇게 동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는 아주 실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 실제성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종교적인 영역에만 가두어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많이 해요. 모임도 많습니다. 기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어떤 제사나 주문이나 염불이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 수련이나 어떤 기충전도 아닙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현장이에요. 오늘 제 설교의 목표는 이 기도의 실제성,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된다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한다는 이 기도의 실제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서 이 종교화된 기도를 다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삶의 실제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주보에 제가 친절하게 가로를 쳐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설교가 좀 지루해지지 않는 효과도 있어요. 이게 딱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어드짬치 왔구나, 그래서 두 번째 단 하는구나, 이제 곧 끝나겠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첫 번째 가로 채우면 일단 3분의 1 한 겁니다. 그죠? 기도는 삶의 실제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 인간들이 욕망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왜 욕망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비참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욕구는 있죠. 어떤 바라는 바가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 소원하는 바를 그대로 이루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세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돌보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선한 자질들과 지혜와 영광과 거룩이 가득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스스로도 모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상실해서 텅 비어있는 그런 고독한 결핍된 어떤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써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도 그게 내 손에 잘 안 잡힌다. 쉽게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는 충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채우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현실이 시궁창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텅 비었는데 채우고 싶은데 쉽게 되지 않으니까 욕심을 내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의 어떤 본질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인간은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물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을 내요. 갈증. 그죠? 갈증이 나죠? 그럼 갈증이 났을 때 물을 찾아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뭐 남이 물을 마시고 있으면 그걸 빼앗아서라도 내 갈증을 충족시키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욕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얻지 못하다 보니까 욕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럼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말하길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그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고 싶어서 너무 바쁘게 일하고 분주히 살아가는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수고하고 수고해도 그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해서 그 피곤함이 극에 달해 있다 하는 것이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인간들은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느냐?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반석, 내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필요를 채워서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쾌락에 내 삶의 기반을 쌓고 그 위에서 내 삶을 영위하고자 하기 때문에 끝내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하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내 손에 쥐려고 분주히 살아가지만 그것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갈증을 느끼게 하는 콜라 같아서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끝내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고 욕망을 느낀다. 마치 흡혈귀가 피를 빨아도 계속해서 그 피를 빨고 싶은 것처럼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비참한 존재에서 허덕이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콜라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물을 마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그 욕망을 해소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그죠? 표를 주셔가지고 가인이 세상을 돌아다닐 때 자기가 불안하니까,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주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고, 너의 삶을 내가 붙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내 말대로 너는 세상을 떠도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삶의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성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의 삶의 기반이 되어줄 테니 세상을 떠도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떠돌지 아니하고 성을 짓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자기의 삶의 기반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여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바벨이라는 탑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흩어지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바벨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탑을 쌓아 올리고 그 탑을 자기들의 삶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산성이고 요새고 방패고 검이고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고 무기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여.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고백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패가 없으면요, 전장에서 싸우는 이 용사가 방패가 없으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이 칼을 내리치는데 방패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들려있는 이 방패가 진정한 방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의 세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꽃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제1원인이시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모든 자연현상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개척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탱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참한 현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요, 돈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목회 지금 14년 차입니다.
제가 전도사 2년차 때 그때 애가 벌써 둘이에요. 근데 제가 한 달 사례를 얼마 받았냐면은 70만 원 받았습니다. 70만 원 받아가지고 애 둘 키우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항상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날들이었는데, 돈이 떨어지거나 여러분들 뭔가 현실에서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죠. 그죠? 염려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염려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반이고 근원이라면은, 기도가 없으면 내 삶을 지탱할 수 없다면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면은, 여러분들 기도가 없을 때는 불안하고, 기도가 없을 때는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기도를 찾게 되고, 기도를 갈망하게 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그 자원, 세상적 자원이 없을 때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들을 찾고 갈망하고 그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없을 때는 불안해하거나 그래서 기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기도에 힘을 쏟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를 부차적으로 밀어내고 다른 것들을 더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그러면은 살 수가 없죠.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근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실제성의 첫 번째예요. 우리 기쁜 교회가 여러분 모스크바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지는 게 뭐냐면은 기도에 관한 모임들이에요. 기도에 관한 모임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들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기반을 튼튼히 쌓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이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삶의 실제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삶의 실제 능력이다. 제가 설교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좀 보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언제 제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빼갔는지 모르겠네요. 마치고 혼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시계를 하나 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기도는 삶의 실제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비참한 현실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비참한 지경에서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세우셨냐면은 기도를 세우셨다.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방식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야고보가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는 할 수 없다, 무능하다, 나약하다.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흰머리가 많아져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검은 머리를 주실까 고민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질들을 다 잃어버렸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다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무나 쉽죠?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되도록 기도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셨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원수의 뺨을 쳐 주십시오. 얼마나 리얼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마다 얻게 되고, 기도하는 자마다 치유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마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사용하냐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냐고 내 능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세상은요, 너무 경쟁사예요. 심지어 민족 간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 터키가 쿠르드족을 막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쿠르드족을, 미국을 도와서 IS를 치는데 협조했는데 왜 버렸습니까? 다 그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 때문에요. 싸우고 다투고 불의하고 무리하고. 한국에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그냥 보기에는 놀고 먹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근데 무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리하는 분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가로사했다더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더라. 제가 그래서 그런 교회들 사정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무리를 하는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고 불의한 방법을 저지르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에 자기가 파괴돼요. 자기가 무너져요. 꼴찌는요, 여러분, 자살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애들은요, 1, 2등 하는 애들이에요. 1등 열심히 하는 애들. 우리 아들 받아쓰기 2점 받아오고 10점 만점에 2점 받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준아, 아무리 그래도 2점이 뭐야, 이렇게 제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거 다 맞아도 10점이야 이런 거. 그냥 세상 편한 거예요. 열심히 막 마음이 넉넉해요. 근데 자기 힘을 의지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벽에 부딪히거든요.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파괴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가 더 그렇죠. 모의고사 시험 쳤는데 망쳤어요. 누구한테 짜증을 냅니까? 엄마한테 짜증 내는 거예요. 엄마가 이래서 저래서 자기 공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안 되니까 막 열받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지만 야곱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팥죽 끓여가지고 형 돌아올 때 기다렸다가 장자권 사고 그렇게 하잖아요. 형을 속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갈망한 것 자체는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점 찍으셨고 야곱을 일으키시고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죠? 공짜로 막 몇 년간 일을 하고 고생을 엄청 해요.
모세도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주 선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아뢰어서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실 여지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능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능사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3년 넘게 기근이 있었는데 어떻게 비가 내렸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요, 수시로 장막에 갔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 백성들을 보십시오. 너무 불평이 많고 데리고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훗날 어떻게 되었냐면요, 기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로 돌아가라. 베들로 가는데 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형은 용사들을 이끌고 막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형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베들로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자기 잔머리로 장깨로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환도변을 치고 자기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떼를 나누어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보냅니다. 뭡니까? 자기가 맨 뒤로 빠져 있어요. 맨 뒤로 빠져 있어요.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자칫 잘못되면 도망가려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야곱이 그 모든 무리의 제일 앞에 있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구절이 나와요. 모두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도망갈 생각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맨 앞에 나가는 사람이 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다뤄야 됩니까? 이 기도가 실제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수적이고, 그래서 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힘을 쏟아서 그곳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나니까 하고, 뭔가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하는 어떤 가망성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에서 승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여러분 힘을 쏟아야 됩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어떤 자괴감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기도의 자리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 힘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잖아요. 왜 가르치셨습니까? 기도의 효과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주기도문이나 어떤 기도의 원리들, 성경적 기도의 원리들을 자기 기도 생활에 적용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에서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중언부언.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요, 기도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시는데 요즘 기도가 워낙 짧아졌어요. 이제 새신자들, 새가족들 좀 많이 확보하려고 보니까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면은 이제 혼나요.
근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장로님들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요, 한 20, 목사님 설교보다 더 길게 한다니까. 그 했던 말 또 하고 뭐 온갖 그 미사고를 다 붙여가지고 뭐 무소불위 하시고 뭐 존엄하시고 막 하면서 막 아무 의미 없네.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러 올라오면요, 일단 엎드려요. 잠을 푹 자고 나야 이제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어떤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도요, 막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막.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는지 아뢰면서 그 기도를 만져가면서 다듬어가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삶의 실제 능력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는 삶의 실제 오류이다 하는 거예요. 오류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오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실제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 욕심 때문에 너희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질이 악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변질될 위험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야고보서 말씀에 그 너희가 욕심내다 이 말은 그냥 갈망하다,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번역을 욕심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변질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도요, 여러분, 그냥 뭐예요?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거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예요? 자극적이고 더 달콤하고 더 뭔가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더 보기 좋고 그런 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식하면은 막 소화 안 되고 살찌고 막 스스로 막 자기 건강을 해치죠. 그게 인간이래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아낼 때도 이 마음의 셈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를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잘못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만 당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뭔가 뜻대로 잘 안 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것을 원망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살인해요. 부자들 시기합니다. 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부자들 때문에 내가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자기 왕위가 불안하니까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자기 왕위가 불안한 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저 다윗 때문에 내 왕위가 불안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뭔가 뜻대로 안 될 때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파괴하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망의 기저에는 결국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거든요. 이 세상을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나를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내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 결국엔 다 하나님께로 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연봉 10억 받게 해주세요. 막
이제 연봉 3천만 원 받는데 연봉 10억밖에 해달라고 막 이렇게.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11조 1억 하는 성도 100명 주세요 막 이러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하신 것은요, 어느 거나 다 기도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기도하면 다 나오고, 뭐 도깨비 방망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능력을 가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노회에서 목사 그 강도사 고시하고 목사 면접 보는데 질문이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질문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오늘 밤 은행을 털자고 하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럼 막 근데 이제 앞에 줄에 서 있는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제일 빠른 차를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맹목적인 어떤 신앙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여러분 말씀에 다 드러나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 말씀에 빠져 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셨어요. 아버지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인데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리마저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욕심내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제거하고 겸손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시험 치는 날 과 대표가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인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필 살아가다 보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 치는 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황당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잘 정리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필 똑똑해지는 날이 오늘 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형태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잖아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도록 기도 안 해요. 우리 아이가 섬기는 아이,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돌보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우리 아이가 유리한 입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고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된다.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는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고물자니까. 우리 집 앞에도 고장난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8월 8일 입국할 때부터 지금까지 서 있어요. 언제 치울지 모르겠어요. 한국 같으면 벌써 치웠을 것 같은데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차들은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실제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임하는 실제적인 도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살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보통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 보통 아버지들은 사업에 실패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좀 진짜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몸무게가 58kg 나갔습니다. 못 먹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제가 최고로 많이 못 먹을 때는 3일 동안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집에 돈을 안 보내주니까.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훔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하여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새벽에 그 채플에 나온 저기 그 교수님 한 분이 매일 아침에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 기숙사 사감 원장님이 저를 너무 기특하게 본 거예요. 그때 당시 애들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니까 바로 너구나 하면서 그 기숙사 사감 이 관리하는 장학생 학생으로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혜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숙사 식당을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굶지 않았어. 학교 다니는 내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죠. 기도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념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고요.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